같이 육성으로 드리시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요 주의 목자의 양이니 우리는 영원히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대대히 전하리이다. 아멘. 우리의 목자 되시고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여 주님 앞에 나와 영광과 찬송과 예배를 드립니다. 부족한 우리들이지만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받으신 귀한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시 찬송가 44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교동문 71번입니다. 교동문 71번 이사야 55장 교독합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밥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들어와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들은 그의 길을 귀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 말씀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안시절 찬송가 302장 찬송가 302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로 우리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가 너무나 부족함에도 이렇게 하나님 앞으로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 순간 기뻐 받아 주시옵고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큰 죄인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알고 다 따른다고 고백하지만 내가 좋은 것, 내가 가져야 하는 것을 쫓아갑니다. 하나님, 이렇게 못난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야 마땅한 저희이지만 우리의 목이 굳고 뻣뻣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노여워하지 마시고 긍휼함으로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고 나오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이 중요한 줄 압니다. 아무리 읽고 들어도 부족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치시고 우리를 말씀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
말씀대로 살아갈 용기를 또한 주셔서 내 삶으로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는 자들 되기 원하오니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직도 많은 피해를 안고 살아가는 자들이 있습니다. 해외 많은 재난과 또 전쟁의 피해자들 하나님 자비하시고 또 신실하시오니 그들의 피해를 속히 걷어주시옵소서. 또한 이에 또 많은 사람들이 각자만의 피해를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도 사랑하시오니 하나님 큰 손으로 도움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고 또 우리에게 읽게 하셨으니 우리가 이것을 읽습니다. 우리의 눈과 귀와 마음을 열어 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은혜와 능력 주셔서 하나님 앞에 훌륭한 설교자가 되게 하시고 우리를 가르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6장 1절로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로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로 10절에 있는 말씀을 잘 아신 줄 알고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난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에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성령의 강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하였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않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언제 끝나나 싶던 긴 겨울의 한쪽에서 바람이 바뀌더니 새싹들이 삐쭉 고개를 들고 산수유 노란 꽃망울이 봄이 왔다라고 가만히 외칩니다. 전국에는 꽃 축제가 코로나19로 중단된 지 4년 만에 열리고 있고 열린다고 합니다. 관측된 이래 102년 만에 최고로 빠른 개화라고 그러죠. 꽃이 피었다고 그러죠. 이런 자연의 변화도 우리가 알든 모르든지 간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에게 봄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전쟁과 자연재해와 압제와 편견 아래 봄 같은 날을 기다리는 사람들에도 있기를 바랍니다. 로마는 아드리에로부터 에게에 이르기까지 기후의 영향을 받지 않는 포장도로 에그니 티아 가도를 건설하였습니다. 그것은 물론 제국의 군대를 빠르게 파견하고 또 심리적으로 걷어들인 각종 물품을 로마로 원활한 운송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은 로마 제국의 세계관을 고스란히 반영하고 있었습니다. 그 길은 지형을 따라 굽이굽이 건설되지 않았습니다. 자연적 장애물은 제거되었습니다. 산은 자르고 계곡에는 다리를 놓았습니다. 그 길은 자연과 지형조차도 굴복시키는 황제의 능력을 보여주는 징표였습니다. 그 길을 따라 로마는 제국의 문화를 세상에 퍼뜨렸습니다. 그 문화는 전쟁을 통한 정복이야말로 평화의 길이라는 생각인 것이죠. 그런데 그 통치의 편의를 위해 만들어 놓은 그 길을 따라 한 유대인이
동쪽에서 서쪽으로 발걸음을 옮기고 있었습니다. 그는 로마 전역에 새로운 평화의 길을 선포하게 되었습니다. 전쟁, 정복에 의한 평화가 아니라 힘에 의한 평화가 아니라 언약의 바탕을 둔 평화, 비폭력과 정의를 통한 평화의 길을 제시했습니다. 그 길은 곧 예수의 길이기도 하지요. 로마의 압도적인 힘에 굴복하고 또 로마의 문화에 동화되기를 열망하던 사람들에게 바울이 전하는 새로운 평화의 길은 낯설었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가는 곳마다 의심의 눈길을 받았고 박해를 받았습니다. 바울은 로마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자신이 소아시아에서 겪은 심한 고난을 말합니다. 그렇죠? 얼마나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받았는지 살 소망마저 끊어질 지병이었고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라고 말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울은 위로부터 압력을 받고 있었고 모든 길은 다 막혀 있었고 뒤로부터 추격을 당하고 있었고 아래로부터는 던져져 거꾸로 됨을 당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낙심하지 않고 그는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넘어져도 계속 일어나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무엇이 그로 그런 길을 가게 했을까요? 그것은 일확천금의 꿈도 공명심도 정치적 입지를 다지기 위한 열정도 아니었습니다. 그가 은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의 마음에 비춘 빛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예수에게 사로잡혀 가는 온갖 환난을 마다하지 아니하고 로마 제국을 누비며 다녔던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사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고백하며 말합니다. 죽고 싶을 만큼 힘겨울 때 그는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때마다 주님은 그에게 위로와 평강을 주셨습니다. 환난 가운데서 위로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했기에 그는 역시 환난을 당하는 성도들을 위로할 수 있었습니다. 바울은 성도들에게 이렇게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나라고 말하고 있고 또 그리스도의 편지, 그리스도를 계신할 사실이라고 말합니다. 왜 사는지 아는 사람은 어떻게든 살 수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비록 박해를 받긴 해도 그래서 살 소망이 끊어질 지경에 이르러도 이런 자녀들 하는 사람,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편지, 그리스도의 사신이라는 것을 자각하는 사람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납니까?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읽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도 못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담당함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음을 우리를 통해 사람들이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 은혜를 받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 그렇지 못한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도 그리스도의 편지도 그리스도의 사신도 대사도 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경고합니다. 1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라.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은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았다는 것은 은혜를 받고 있거나 은혜를 받은 것처럼 보이는데 은혜 받은 증거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은혜 받은 증거가 무엇일까요? 그것을 알리면 먼저 왜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증거가 보이지 않는다, 은혜를 헛되이 받았다 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바울이 1년 6개월 동안 복음을 전했던 곳, 복음으로 그들을 양육했던 곳입니다. 그런데 그런 바울을 향하여 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사도가 맞는가? 바울이 사도 맞아? 라는 말을 한다는 것이 의심했다는 것이죠. 그들이 이런 의심하게 된 것은 바울의 외모 때문이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2절입니다.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대답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은 고린도 교회에 가만히 들어온 거짓 교사들을 가리킵니다. 이들은 이력서를 내세웠습니다. 학벌, 인맥, 언변,
기타적 외적으로 드러난 모든 것을 갖추고 고린도 교회에 와서 이런 것 외적으로 드러나는 것을 자랑하였습니다. 반면에 바울은 오직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만을 자랑했습니다.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동안 복음을 전했는데도 고린도 교회가 이 거짓 교사들의 말에 넘어가서 바울의 사도성을 의심합니다. 바울이 진짜 사도 맞아? 증 있어? 없지. 누군가 대단한 사람이 추천서 있어? 없지. 바울이 예수님이 공생애 동안에 예수님을 만난 적 있어? 없지. 그러니까 의심하게 되는 것이죠. 바울은 고린도후서 10장 7절에서 다시 고린도 교인들의 태도를 이렇게 지적합니다.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 믿을진데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 우리가 서로 다시 생각할 것이다. 그런데 뭐라고 한다고 이들은 외모만 보는도다. 모든 교회가 다 똑같지는 않아도 대부분의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은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교회가 목사를 청빙할 때 그 목사가 얼마나 신실하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스펙이 좋으냐를 봅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참된 증거는 없습니다. 스펙에 관한 예물을 보는 것은 지도자에 관한 판단의 문제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가치관이었습니다. 그들은 외모로 사람을 평가합니다. 야고보서 2장 2절로 4절에 이렇게 말하지요.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들이 들어올 때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며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교육자를 또 일꾼을 뽑을 때만이 아니고 우리는 옆에 있는 형제자매를 이렇게 외모로 판단합니다. 그러나 외모만 다른 사람을만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도 외모로 판단합니다. 세상적으로 자랑거리가 있으면 자기로 충만하고 자기 자신이 모든 것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자존심 상한 것을 참지 못하지요. 반대로 자랑거리가 없으면 주눅들어 합니다. 분명히 우리는 교회의 몸이지요. 그런데 자랑거리가 없으면 어떻게 해요? 주눅들어 합니다. 그렇다면 자랑거리가 가득하면 인생을 성공한 인생입니까? 그 인생은 반대로 자랑거리가 없으면 그 인생은 실패한 인생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합니까?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여겨주실까요? 지식이든 학벌이든 자식이든 성공이든 아니면 재물이든 자랑하고 예술 것 별로 없는 돈을 버리는 사람 실패한 인생입니까? 만일 그렇다면 여기 신앙이 무엇이고 은혜의 증거는 어디 있겠습니까? 그저 우리의 본성을 따라 살다가 죽은 인생이라면 거기에 신앙과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압니다. 저 머리로 알지요? 우리가 잘나서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구원해 주면 하나님에게 이득이 있어서 나를 구원해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자기의 못남과 어리석음과 자기들을 깨닫고 그런 자신을 영생하도록 구원의 문을 열어주신 하나님께 무한히 감사할 뿐인 것이죠. 그렇다고 값없이 주어진 것이기에 은혜를 가볍게 생각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세상의 자랑거리 즉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이 자랑할 수 있는 것들이 여전히 우리의 자랑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은 것입니다. 세상 사람과 똑같이 자랑거리가 우리의 자랑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참된 은혜를 받은 증거는 무엇입니까? 고린도서 15장 10절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것이 은혜 받은 증거입니다. 은혜가 헛되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그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말하면서 자기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는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은 수고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수고를 많이 했느냐가 아닙니다. 오직 은혜,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는 고백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은 증거. 사람들은 세상 것을 자랑하는데요, 바울은 많은 수고를 했고 거짓 것들처럼 내세울 것이 많은 사람입니다. 나는 어떤 사람인가? 근데 바울은 그걸 자랑하지 않았어요. 오직 은혜, 하나님의 은혜뿐입니다 라고 고백한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는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은혜만이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지난주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질그릇에 불과합니다. 질그릇처럼 연약하고 깨지기 쉽습니다. 몸도 마음도 내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잘못된 몸의 버릇이 우리 마음을 지배할 때도 있습니다. 몸을 잘 다스리는 것이 마음 다스림의 기본인 까닭이 거기에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수신을 마음 공부의 기초로 삼았던 것도 그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의 암도 감정도 의지도 왜곡되기 일수입니다. 그래서 실수투성이죠. 확신했던 일이 오류일 때도 많습니다. 예수를 만나기 전 바울이 기독교를 받겠던 열정을 보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주체할 수 없는 감정 때문에 누군가의 가슴에 상처를 남기기도 합니다. 그렇죠? 알미 사람들을 괴롭히고요, 감정이 사람들을 괴롭힙니다. 분별력 없는 열심은 스스로와 남을 해치는 무기가 되기도 합니다. 깨지기 쉽고 속기 쉽고 왜곡되기 쉬운 게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바울 우리를 질그릇 같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질그릇 같은 우리 속에 보화를 담아 주셨습니다. 연약하고 깨지기 쉬운 질그릇은 질그릇 같은 우리에게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은혜만이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헛되이 받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 바울은 주어진 기회에 놓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2절입니다. 하반절입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입니다. 은혜만이 사람을 변화시키기에 은혜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은혜 받을 만한 때라는 것은 바울이 정한 때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정하신 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일반적인 죄와 달리 한계와 제한이 없습니다. 또한 은혜는 하나님 외에는 그 유효기한을 체험할 수도 없습니다. 이러한 속성 때문에 우리는 흔히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값비싼지 깨닫지 못하고 느긋하게 받으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나중에라고 말하죠. 그런데 어떤 백화점에서 매우 값진 고급 브랜드의 옷이 파격적인 할인 판매를 한다고 해봅시다. 그것도 선착순으로. 그렇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옷을 사기 위해서 사람들은 새벽부터 아마 백화점 문이 열리기를 기다릴 것입니다. 하물며 그 옷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그렇죠? 아쉬울 것 없이 느긋한 자세로 하나님의 은혜를 대하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겠습니까? 바로 지금이 은혜를 받아야 할 때인 것입니다. 지금이라는 우리 한자어이죠. 지자는 다만 지자로, 금자는 이제 지금 금자입니다. 그러니까 다만 지금이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지금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받을 시간은 지금뿐입니다. 내일은 주님께 속한 시간입니다. 나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 은혜의 시간은 바로 지금뿐입니다. 뒤로 미룰 수 없습니다. 그렇죠? 아직도 내게 은혜 받은 증거가 없다면 죽기 전에 언젠가 바뀌겠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지금밖에 없습니다. 지금. 바울은 어떠한 어려운 상황 속에도 하나님의 일꾼답게 자신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는 사역을 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그러나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답게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기를 하나님의 은혜 받아야겠다고 하지만 우리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뜻을 정해도 살다가 보면 불쑥불쑥 자아가 고개를 내밀어 옛 삶의 관성이 슬그머니 옷자락을 잡아당깁니다. 자랑하고 싶고 자기 의를 내세우고 싶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살아야지라고 아무리 따지면 돼요. 우리의 옛 자아, 옛 본성이 어떻게 해요? 고개를 내밀어 우리에게 불쑥불쑥하고 자기를 자랑하고 싶고 자기 일을 내세우고 싶습니다. 신앙생활은 결단입니다. 확고하게 방향을 전하고 옛 삶과 단절하지 않으면 옛 삶의 인력에 끌어당기는 힘에 속절없이 끌려가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끊고 나아가는 길이 평탄치만은 않습니다. 이스라엘이 옛 삶으로 돌아가려는 마음을 버리고 40년의 광야 생활이 필요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는 대가를 지불해야만 합니다. 광야 생활에는 끊임없이 그렇게 돌아가지 않은데요. 애굽으로. 광야 생활이 끝난 다음에는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말은 없어요. 바울도 시련의 시간을 통하여 점점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어갔습니다. 그는 환난과 궁핍과 군경을 겪었습니다. 살 희망조차 잃었다고 말했던 것을 보면 그가 감내했던 시련의 크기가 만만치 않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매를 맞고 깨닫추고 난도 부리는 사람들도 만났습니다. 힘든 노동도 하고 잠을 자지 못하고 먹지도 못하며 늦게까지 일하는 일도 다반사였습니다. 오죽했으면 바울이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보며 짊어진다고 말했을까요? 왜 바울은 그런 생고생을 하는 것일까요? 바울의 대답은 명확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0절입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집니다. 왜 예수의 죽은 몸을 몸에 짊어지냐?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합니다. 권하는 대로 인생을 깊게 만듭니다. 어려움을 모르고 산 사람은 남의 어려운 사정을 헤아리지 못합니다. 실패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실패를 이해하거나 아픔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넘어지고 일어서기를 반복한 사람, 그래서 자신도 실패할 수 있음을 아는 사람이라야 다른 일을 향한 마음의 여백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외로운 사람이야 지금 외로운 사람들을 위해 시간을 낼 수 있습니다. 고난이나 시련 우리 앞에 느닷없이 다가오지만 그것은 선물 없이 오는 법이 없습니다. 고난은 우리의 연단을 통하여 소망을 갖게 합니다. 로마서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소망을 이룬 줄 알라.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지 않게 하려고 우리가 아무리 다짐해도 우리의 옛 본성, 옛 자아가 고개를 내는 것은 어떻게 해요? 헛되이 받은 사람처럼 끊임없이 자기 자랑거리를 내세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고난이라는 연단을 통하여 우리에게 소망을 갖게 하시는 것이죠. 하지만 모든 고난이 저절로 소망을 낳지는 못합니다.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낭떠러지로 곤두박질하게 됩니다. 자고 깨고 먹고 마시고 일하고 노는 것이 인생의 전부가 아님을 자각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고난 속에서도 붙들고 놓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는 것은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은혜 안에 온전히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은 고난이라는 연장 도구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그 연장은 그 도구는 고난은 우리에게 소망을 갖게 하고 그런데 그 소망을 그저 갖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하면 곤두박질 칠 수 있게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6절 8절입니다.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성령의 강화 거짓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깨끗함이란 마음의 가난 즉 자아를 여인 마음 나를 버린 마음 부인하는 마음 지식은 하나님의 뜻에 대한 분별력을 말합니다. 여기에 덧붙여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오래 참은 인내와 자비입니다. 오래 참은 것이 수동적인 반응이라면 자비는 적극적인 반응입니다. 자비는 상대에 대한 배려에서 나옵니다.
이렇게 초점을 잃지 않고 살 수 있는 힘도 성령의 감화가 없다면 고갈되고 맙니다.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지 않고는 할 수 없는 게 주님의 일, 은혜 받는 일. 은혜 받은 것을 쏟을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기에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과 자비와 성령의 감화와 거짓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갖춰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은 세속에 매몰된 사람들이 보기에 낯선 존재들입니다. 모두가 높은 것을 지향할 때 낮은 것을 지향하고, 편안하고 안락한 길을 추구할 때 불편하고 힘든 길을 걷기 때문입니다. 사서 고생하는 사람들은 의심받기 마련입니다. 바울의 적대자는 온갖 말로 바울을 폄하하고 또 공격했습니다. 사도 바울 일행은 복음 사역을 수행하는 중에 다양한 고난과 함께 수많은 파란만장한 일을 겪습니다. 8절 상반절에 이렇게 말하죠. 영광과 욕됨으로 그랬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랬다. 영광 즉 환대받기는 했지만 바울이 가는 곳에 바울 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심지어는 자기의 눈을 빼서라도 바울의 주변은 환대를 받기도 했어요. 하지만 모욕과 불명예 대우받는 것이 다반사였습니다. 바울은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 즉 중상하는 악평과 좋은 평판을 함께 들었습니다. 그의 밖은 물론이고 그의 안으로부터도 숱한 중상 모략에 시달렸습니다. 그의 사역은 늘 천당과 지옥을 오가는 모질고도 힘든 여정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구원의 복음을 어떻게 쓰는지 사람에게 전하고 받아들이게 하는 것은 자신에게 주신 직분으로 여기고, 그 직분을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일로 확신하는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는 항상 기뻐하고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되게 하십니다. 은혜 받는 일에 기쁨으로 동참하는데요, 그 은혜 받는 일이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많은 어려움을 당하지만 모욕도 당하고요, 내 침도 당하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확신을 주시고 기쁨을 주십니다. 8절 하반절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않으며,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사도 바울은 거짓말쟁이 속이는 자라고 비방을 받았지만 누구를 속여 자기 이익을 취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의 관심은 온통 성도들의 구원이었습니다. 그는 또 무명한 자, 즉 사도의 자격도 없는 아무것도 아닌 자라는 멸시를 받았지만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지금도 사도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그는 여러모로 죽은 자 같았습니다. 실제로 돌에 맞아 죽을 뻔, 죽었다고 사람들이 버리기도 하지요. 비시디안 교국에서는 세상적인 욕망이나 소유가 전혀 없는 죽은 사람처럼 살았고, 비방과 모략 위협에 시달려 살았습니다. 그래서 죽은 자같이 보였지만 그는 영원한 삶의 소망과 확신 가운데 살아있었습니다. 늘 시련을 겪기에 그는 근심하는 사람처럼 보였지만 그는 지글 속에 담긴 값진 보화를 발견했기에 늘 기뻐한다. 내가 무엇을 이루어서도 아니고 세상에 값진 것을 가져서도 아니고 값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이수라는 보배를 가졌기에 그는 그렇게 기뻐하며 사역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이 기회이니까 받으려고 하면 헛되이 받지 않으려는 시련과 어려움이 당하고 있습니다. 그 시련과 어려움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불쑥불쑥 우리 속에 나오는 옛 자를 죽여가시는 것이죠. 그런데 그 길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그 이기는 과정 속에 사람들이 우리를 속이는 자, 죽은 자, 무명한 자, 가난한 자라고 봅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는
어때요? 가진 자, 기뻐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일을 얼마나 많이 했느냐를 가지고 평가하지 않습니다. 어떤 존재가 되었는가 하나님께 중요한 것이죠. 평생 예배당을 몇 개 지었다고 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가, 얼마나 많이 했는가가 아니라 내 속에 얼마나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걸 하나님 보시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목적을 에베소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다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는 것이다. 성도는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고 부름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기의 영광, 자랑으로 가득한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성도로 부름받았기에 오직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는 삶에 자신을 온전히 드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비록 지금은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그렇게 해 가신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변화시켜 가신 것입니다. 은혜가 우리를 이렇게 바꿔낼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삶으로 부름받았다는 것을 알고 기뻐하시고 감사하십시오. 영원한 영광이 우리를 기다린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세상의 영광 따위에 마음을 상하지 마시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괜히 우쭐하지 마십시오. 세상의 영광을 가졌다고 우쭐하고 세상에 자랑거리가 없다고 마음 상하지 하지 마십시오. 오직 주님만을 높이십시오. 그게 바로 은혜 받은 증거인 것이죠. 그런 은혜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리고 우리 교회에 넘치기를 바랍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은혜로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값없이 은혜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온데간 되었고 오직 나만 값없이 주어졌음에도 내가 얼마나 뛰어난지 내 자랑거리를 찾기에 급급하고 그 자랑이 있으면 아버지여 세상 높은 줄 모르고 살다가 그 자랑거리가 없으면 아버지여 주눅들어 살아가는 불쌍한 우리들 긍휼히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자랑거리가 있든 없든 우리의 진짜 자랑은 예수와 십자가뿐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셔서 언제나 당당히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세상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세상의 자랑거리를 내세우는 세상 속에서 우리들만은 하나님의 은혜만을, 하나님의 십자가만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복된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우리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15장 찬송 부르시면서 준비하시는 분 계시겠습니다. 주
그 크신 은혜를 주셨음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는 어리석은 우리들을 포기하지 않고 여러 가지 시련과 역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그래서 주님만을 자랑하는 자로 만들어 가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물질 드립니다. 이 물질과 함께 우리들을 받아주셔서 하늘의 귀하고 아름다운 이만 삶하여 주옵소서. 물질이 없어서 건강 때문에, 사람이 없어서 무엇보다도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도록 미리미리 넉넉하게 채우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시지요? 많은 어려움과 시련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에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사신으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온 세상에 드러낼 수 있도록 은혜 베푸셔서 그들이 기뻐하고 살아있음을 깨닫고 감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토요일은 월삭 새벽기도회로 모이고요. 다음 주일은 종료주일 및 성례주일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 내일 말고요. 다음 주 한 주간은 또 고난주간입니다. 다음 주 성례주일이니까 한 주간 또 믿음 안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일어나서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행복하십시오. 행복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의 다음 없으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하나님만 높이로 다짐한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 위해와 그들의 가정과 하는 일과 건강 위해 그리고 우리 공동체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